안녕하세요. 무당 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당이 10명이면 무속의 길도 10길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이제 좀 해외에서 이제 신을 받고 좀 다른 방식으로 신을 좀 모시고 있어요. 물론 저랑 비슷한 성향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그리고 워낙 조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환도 이제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게만 이제 전환을 꾸미고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신굿이라는 것을 또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뭔가 이제 또 집안에 이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니까 이제 가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상담의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림한다고 해가지고 신을 다 가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제가 빚을 내서라도 가림을 먼저 다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영상 안 찍고 손님 받아가지고 뭐 다른 것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무당들마다 가는 길은 다 달라요. 무당이 10명이면 그 10명마다 다 자기의 무속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이 더 좋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한테 맞는 내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은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저게 더 좋고 저 모습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지 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속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단은 말이 많아요. 일단 내가 내리굿 대상이라고 한다면 점집을 10군데를 가면 거의 대부분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림을 받고 나서도 다른 점집을 뭐가 잘 안 풀리거나 뭐가 막혔거나 이러면 또 다른 점집을 가면 대부분은 가림을 새로 해야 된다. 또는 A라는 점집을 가면 가림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고 B라는 점집을 가면 신굿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C라는 점집을 가면 굿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내림굿을 잘못했다고 하고 3사를 안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뭐 갖은 이유를 다 대요. 자기들만의 관점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거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풀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걸 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막힐 때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될까라는 거를 저는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주사위를 6번 던져서 5번이 5가 나왔다고 해서 6번에도 5가 나온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5번이 5가 나왔기 때문에 6번째도 5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6번째 던져서 5가 나오면 그냥 5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연의 연속으로 해서. 이 우연이 연속적으로 되면 우리는 그게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뇌에서 우리는 벗어나자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내 앞길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굿을 해가지고 뭐가 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굿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도 또 굿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도 또 굿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굿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무당분들이 가장 힘든 게 가림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림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12신명 축원문을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필사를 하고 그것을 많이 읽고 해서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 몸에다가 많이 익혀두세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12신명 축원문에 있는 신령님 이름을 나도 모르게 툭툭툭 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툭툭툭 뱉을 때가 이 신령님이 동자님이 오셨는 거구나. 그럼 이 동자님이
어느 줄력을 가지고 오셨고 어느 원력을 가지고 오셨고 어느 명패를 가지고 오셨고를 알아가는 게 가리란 말이에요. 내리코 탈 때 가림할 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리라는 것을 꼭 가림 구술을 해야지만 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어제 통화를 할 때 그분한테는 목소리의 억양이 지금 이 목소리의 억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정말 음의 높낮이가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없고, 그것은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한테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라는 공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거의 평서문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의 모든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듯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딜 가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의 결정은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결정까지 내가 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다 대부분은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하는 점이라는 것은, 물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안 좋은 건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옹지만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당이 10명이면 무속의 길도 10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뚜벅뚜벅 내가 신령님과 소통을 하면서 나만의 무속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우고 싶으면 돈 주고 굿학원 가서 배우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무속의 굿학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가르쳐 주는 것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저 사람이랑 인연이 되면 또 굿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제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저기 막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썩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돈 주고 배울 것만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서로가 편하고. 근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비법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나한테 있어서 진리가, 진실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진리고 법도이고 진실일 수는 없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비유가,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을 받거나 기억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임팩트가 있었던 어떤 장면을 기억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물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 세세하게 들여다가 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속의 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속의 길이고 무당이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인 건지는 대부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신당을 꾸미는 것부터 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신령님과 소통하는 것, 신령님을 대하는 것, 신령님의 성향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각 무당들의 신령님들의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저것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해보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소통을 어떻게 할지도 어제도 그랬어요. 좀 소당 쪽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술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느끼기엔 소당 쪽을 어떻게 놀려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상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소통이고 그게 선생님의 조사님과 신령님이 바라는 사안일 수도 있지 않냐. 금액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자기는 막 글을 쓰고, 글문 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한지에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부적을 써드려라. 부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써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부적을 써드려라. 그래야 그 글문 도사님의 원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치로 인해 가지고 글문 도사님이 그 원력을 풀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써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손님이 오면 그걸 써드려라. 부적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부적을 써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적의 모양이 아니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그걸 납득을 하시는 손님들한테만 써서 드려라.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적책 같은 거를 하나 사서 그냥 종이에다 연습을 계속 하셔라. 하다 보면 그 부적에 대한 모양새가 외워지잖아요. 외워지게 나면 그냥 이렇게 써지던 부적들이 나중에는 그 모양에 따라서 갑자기 그 장면이 딱 그 부적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적을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 부적은 애고를 막는 부적이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나한테 손이 내려가지고 써준 이 부적은 액을 막는 부적이 아니라 이거는 인연을 붙여주는 부적이다 보면 이건 인연을 붙여주는 부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뻔뻔해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뻔뻔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게 진실이고 나한테는 그렇게 공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뻔뻔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뻔뻔함은 그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점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연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연금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연금한 무당이고 어떤 분한테는 제가 개차반의 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무당일까요? 연금한 무당일까요? 개차반의 무당일까요? 둘 다죠. 어떤 사람한테는 개차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연금한 무당일 것이고.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순간적으로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현상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응하는 방법을 신령님들과 조상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응 방법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대응 방식대로 내가 대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대응 방법을 또 공수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하우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몸문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익히고 배워가는 거예요. 경문, 구신, 굿 이런 것들도 학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가서 배우면 돼요. 많이 알면 많은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더 특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언젠가는 이쪽 길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리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만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길인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자유가 생겨요. 어딜 가면 잘했다는 소리를 거의 안 해요. 우리 무당분들은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하지. 기가 센 신령님이나 어떠한 그러한 분들은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돛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혼을 내면 안 돼요. 어루만져주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신병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걸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구속을 시켜야 되고, 이쪽은 신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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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자꾸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거고, 이쪽은 너무 터져 나와서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속과 속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나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한테 다른 무당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당이 10명이면 무속의 길도 10길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무튼, 가리하는데 돈 쓰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가리 잘못하면은, 가리하고 나서 또 잘못되면은, 그거를 또 수습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무속의 길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엄청 어려워요. 물론 들어가기도 쉽진 않지만 지금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